찬송가 43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와 동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와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출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올려드리오니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부터 3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월요일날 이 새벽에 하루를 예배로 출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과 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로보암 아주 추악한 짓을 했죠. 아주 나쁜 짓. 성경에서 그 많은 악이란 악은 다 행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4가지를 왜곡했어요.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을 왜곡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들지 말라고 한 그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예배의 대상을 왜곡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금송아지를 어디에 세웠습니까? 베델과 단에 세웠어요. 예배의 장소를 왜곡했습니다. 예배의 대상도 왜곡하고 예배의 장소도 왜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야 라고 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이 금송아지를 예배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이 산당들을 지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 베델에 갈 필요도 없어. 단에 갈 필요도 없어. 요 산당에서 예배 드리면 돼. 여호와를 찬양하면 돼. 라고 하면서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중앙 성소의 원리를 훼손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큰 것에 무너지지 않아요. 큰 것이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긴장하죠. 아, 이거 어떡하지? 문제가 있으면 막 기도합니다. 문제가 막 커지면 커질수록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근데 무너지는 건 언제 무너집니까?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요거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손톱을 잡고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의 팔목, 팔꿈치를 잡아서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조금 타협하고 있는 것, 내가 양보하고 있는 것, 내가 그것이 신앙에 조금 마음에 걸리는데 그게 세상과 좀 갈등과의 관계에서 요 정도쯤이면 좀 괜찮을 거야. 요것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마음판에 부딪힌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예 주님 그렇게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너무나도 어렵지만 이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에 없어져 버렸을 때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바로 예배의 집례자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대상도 왜곡해요. 장소도 왜곡해요.
예배의 집례자를 왜곡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 특별히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여로보암은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경건한 레위 자손이 없었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다 남유다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남아 있습니까? 내가 제사장 하고 싶은데, 나는 좀 제사장을 원하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역대기에 보면 순양 7마리 숫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냥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그냥 거기에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여로보암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로보암이 하라면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로보암이 여호와였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치를 보면 어떻게 돼요? 초라해지게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맞아야 되죠. 그 사람의 어떤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쩔 때는 추해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돈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좀 솔직히 속된 말로 추잡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는 늘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면 뭐가 생깁니까? 담대함이 생깁니다. 신기하게 사람의 눈치 필요 없어요. 사람의 눈을 잘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이 승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직하게 가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예배의 장소 왜곡했어요. 대상을 왜곡했습니다. 예배의 집례자를 왜곡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절기를 왜곡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8째 달 곧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바로 7월 15일 날 드려야 될 그 절기에 8월 15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슷한 예배, 그럴싸한 신앙, 무늬만 있는 그런 예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우리가 한번 붙여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위조 제패도 그렇고, 또 아니면 어떤 모조품, 어떤 가방이든 아니면 신발이든 이런 가짜 어떤 이미테이션을 구별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앙도 똑같습니다.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는데 이것이 방향이 잘못되면 비슷한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잘못되면 이것은 무늬만 있는 예배, 그럴싸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비슷한 예배, 그럴싸한 신앙, 무늬만 있는 예배,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삶 속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자신에게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하나씩 한번 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8째 달 15일에 그가 절기를
정했어요. 그의 마음대로 남유다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7월 15일이 뭔데? 라고 하는 질문이 확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세 개의 절기가 있었죠.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초실절, 하나는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7월 15일 날 지켜지는 그 절기예요. 근데 이 장막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너무나도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그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막 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성경 말씀에 보면 너네들 40년 동안 신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또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온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절기를 정해서 지키는 그 시즌이 요 장막절입니다. 요게 7월 15일이었어요. 요 때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셨군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있었군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요 7월 15일 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의 절기를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요 시즌이 바로 장막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리알도 주셨군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면서 앞으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결단되는 시간, 이 믿음이 다시 한번 단단해지는 요 시즌이 바로 7월 15일 장막절이었어요. 자, 이제 사람들을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하죠. 그때 여로보암이 혼자 불안해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요 사람들 장막절에 갔었을 때 그 르호보암을 주로 섬기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를 떠나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라고 해갖고 8월 15일 날 비슷하게 절기를 하나 만들어 낸 겁니다. 비슷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왜 8월 15일 한 달 뒤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어떤 날씨 때문에 그래요. 7월 15일이 남유다에 추수하는 그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 추수하는 시간이 늦었겠죠. 우리도 남쪽에 벚꽃 피는 시간과 북쪽에 벚꽃 피는 시간이 좀 다른 것처럼 남유다가 좀 따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월 15일 날 한 달 뒤로 미뤄서 그때 추수하는 시기에 맞춰서 비슷하게 장막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여로보암 합리적이네. 일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귀찮게 예루살렘 가고 그렇게 나의 생업, 나의 가정, 나의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네.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네. 8월 15일 날 요때 추수절기에 맞춰서 여기에서 베델과 단에서 아니면 산당에서 비슷하게 얘기하면 되네 하면서 야, 여로보암 일은 잘하는구만. 여로보암 일은 잘하네 라고 하면서 요 8월 15일이 얼마나 매력적인 그런 절기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편의적이고 편리한 절기가 요 8월 15일 비슷한 절기였던 것이에요. 자, 여로보암은 요 절기를 바꾼 겁니다. 종교적 명분도 갖춰놓고 종교적 시스템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완전하게 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절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절기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것을 인간의 편의로 바꿔버린 겁니다. 인간의 편리함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예배의 방향, 예배의 중심이 온통 인간 중심이었던 것이에요.
바로 예배의 대상도 왜곡하고 예배의 장소도 왜곡하고 예배의 절기도 왜곡하고 예배의 집례자도 왜곡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온통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절기를 바꾼 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은 것이고, 하나님을 연장으로, 하나님을 바로 수단으로 삼은 것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립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중심도 드립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예배하는가, 나의 어떤 필요, 나의 어떤 기도 제목을 들어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수단 삼지를 않는지를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럴싸한 신앙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 무엇을 사용합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아요. 우리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못 드려갖고 마음이 막 부담스러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사단이 하는 방법은 비슷하게 그렇게 나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비슷하게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비슷하게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게 만듭니다. 나에게, 나의 필요를 들어주는 그 하나님, 나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 지니램프 같은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여로보암이 아니라 우리가 여로보암일지도 몰라요. 흉내내만 내는 이 시대, 비슷한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기도도 있는데 마음과 중심이 온통 하나님께는 없고 나에게만 맞춰져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찬양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부르는 이 CCM 복음성가 한번 잘 보십시오. 보혈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요즘에 보니까 온통 위로, 평안, 뭐 기쁨, 여기 안에서 누리는 그겁니다. 물론 고단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힘들게 살아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물질적으로도 다 힘듭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가지고 평안함을 추구하고 찬양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보혈을 찬양하고 구원을 찬양하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가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주님께서 주는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찬양을 이렇게 또 저도 부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묵상하다 보면 십자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회개도 없고 온통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어쩌면 요즘에 그럴싸한 무늬만 있는 비슷한 그런 신앙이 아닐까, 그런 예배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비슷한 예배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면 반드시 찔림이 있어요. 이게 비슷한 예배와 진짜 예배의 차이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뭔가가 마음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왜냐하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들어가면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침투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침투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막 찔러요. 막 감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 없다면, 이런 찔림이 없고 이런 두드림이 없다면 가짜 예배예요. 이런 무늬만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 앞에서, 기도 앞에서 분명히 내려놓아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분명히
내 찔림이 있는데 왜 이럴 거러지? 라고 하면서 생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휘벼 파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부딪힘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없으면 어쩌면 가짜 예배고 무늬만 있는 예배고 비슷한 예배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이 다시 한번 생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면 우리 마음속 안에 뭐가 생깁니까?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어쩌면 무늬만 있는 예배, 비슷한 예배, 그럴싸한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자신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로보암은 그렇게 비슷하게 예배를 드린 것이었어요.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필요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여로보암, 이것이 과연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저의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렇게 목소리로만 나는, 그렇게 말로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주님, 제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일상에서 드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 지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손해가 되고 피해가 되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으로,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마음판에 부딪힙니다. 이 말씀이 찔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두드림이 있어요. 하나님, 이 두드림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찔림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른 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의 부흥, 또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의 부흥과 말씀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찔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두드림을 허락하여 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비슷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도 있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요구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습니다. 손해가 된다고, 피해가 된다고 하여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여로보암이 아니라 제가 여로보암이었어요. 하나님, 비슷하게 신앙생활했고 그럴싸하게 신앙생활했고 무늬만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그런 신앙생활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덧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가 가득가득 하나님이여 부흥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목회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실 분들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파트너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파트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어렵다면 또한 육신적으로 또한 어려움이 있다면 또한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 찾아가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공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의원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 기도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예전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전의 첫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웠던 신앙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불붙는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불붙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 위에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흔들고 있는 이 질서와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으로 찾아가 주시옵시고 또한 화해의 하나님으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는 그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 또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옵시고 이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으로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